내가 말이야 어저께 영화를 봤거든.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렸잖아 눈물을. 오빠 너무 잘 우는 거 아니에요? 글쎄 나 눈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 상훈 너는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고 뭔 영화니? 황비용. 뭐? 너무 멋있어. 이거잖아, 이거. 정말. 복된 날입니다. 네. 영화 보면서 울었어요? 네. 네. 잘 울어요. 영화 보면 혹시 뭐 연속곡 보고 울고 그래요? 예, 그렇죠. 아, 저도 그러시구나. 내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럴 것 같은 사람. 실제와 상관없이 느낌이 어떤지 느낌이. 예. 샤워하며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사람. 안경림 씨. 아, 경림. 아니 좀 미란. 미란. 전 상훈. 상훈. 형님. 서로들 느낌이 다르고. 네. 그 다음에 비들르르 뭐 이러면서 아니 상훈이 이럴 것 같아요. 미란 씨가요. 평상시에도 노래를 잘 불러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첫 데이트 때부터 손을 잡았을 것 같은 사람. 오태근! 아니, 나야. 난 미란 씨. 내 태근이 형의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있죠, 미란 씨. 있죠. 같아. 내 여잔데. 그래도 화끈하잖아. 화끈하지. 남자 앞에서 어떻게. 화끈한 거 한 번 더. 수박을 먹을 때 주먹으로 퍽 깨서 먹을 것 같은 사람. 오태근! 오빠. 그렇지. 아니야, 태근이 형 태근이 그런 오빠.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요? 경림 씨. 박경림. 경림 씨가 그래요. 그런 분이 오히려 깨서 먹어. 아니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정리가 되네 오늘. 그다음에 네. 지저분한 화장실을 쓰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상훈. 방경님. 상훈. 아니야, 태근이 형이 그래, 태근이 형. 그래. 정말 깔끔해요. 나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 나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 서로들 막 알아서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네. 마음을 수술해 보면 청정지역처럼 깨끗할 것만 같은 사람. 야, 나. 경림이. 난 깨끗해. 저는 미란 씨. 그래, 우리 한 명씩 다 던져주자. 경림이. 미란 씨.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에 대해서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아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제가 몇 곡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공통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예. 네.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때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죠? 조금만 더. 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 예수 넓은 품에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억. 공통점이 잘 모르겠죠? 아니, 어렵네요. 공통점은 되게 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통점이 한 사람이 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페니 크로스비. 그분. 네. 네, 빙 장님으로 크로스비. 태어나 평생 장님으로 살며 8,500곡의 찬송시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 한 분이 썼던 곡이 8,500곡 가운데 우리 찬송에 이렇게 많은 애창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분이 90세 되던 생일날 아침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선생님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틀림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신문 기사와 다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장님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만 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설 때에 내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분이
바로 내 주님 예수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영광, 영광의 절정,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서 그 설암으로 혀를 수술하는, 잘라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도하는 의사가 녹음기를 준비하고 그 환자에게 갖다 대면서 이제 당신이 글로야 많은 당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당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을 마지막 하십시오. 남기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송명희 시인하고 어떤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어요. 영성 수련하는 자리에서 함께 있었는데 제가 집회를 쭉 인도하다가 그분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그분이 만들었던 많은 곡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감동을 받아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마지막 한 곡 부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여기 핏대가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배가 막 꿈틀거리고 다리를 뻗혀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공평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내 눈에 눈물이 뻥 쏟아지는 거예요. 딸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네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온 손에 힘을 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배가 꿈틀거리면서 다리를 뻐둥대야 예수님을 부를 수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입만 열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데 너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를 못했다.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하고 리얼한 연애를 하면서 늘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산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영적인 거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청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음식을 먹을까? 청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의 청결을 알려고 하면은 쓰레기통하고 화장실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이라는 신도시에 가서 제가 한번 호수공원이 있는데 빙 돌다가 화장실에 가봤어요. 네. 야, 거기 돗자리 깔아놓고 밥상 받고 싶더라고. 얼마나 깨끗한지. 밥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훨씬 청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다음에 부정한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 하더라도 부정한 장소에 갔다 오면은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 입었어요. 그만큼 청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이 손을 닦는 것도 이런 뭐 그런 어떤 그 청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청결을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의식, 예식의 한 차원으로 청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손을 닦는 것도 예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밖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세워요. 손가락을 모아서. 그리고 물을 부어서 요 발꿈치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물을 부어요. 똑같이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문질러요.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손가락 끝으로 물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의식으로.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제사를 집내로 들어갈 때도 5번 깨끗한 물에 몸을 닦는다. 10번 깨끗한 물에 손과 발을 닦는다.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청결 의식에 더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원문에 보면은 마음 안에 그렇게 돼요. 마음 안에. 그렇게 이 마음 안에라는 단어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청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깨끗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음식을 먹을 때도 유대인처럼 꼭 손발 닦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이 깨끗하면 음식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청결의 본질을 마음에다가 예수님은 두고 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은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 돌무덤이잖아요. 그 돌무덤 바깥에 페인트 칠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속에 썩은 송장이 있는데 그게 깨끗하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돌무덤에다가 벽화 그렸다고 갤러리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겠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무덤 속이 네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바깥에 벽화 하나 그렸다고 그래서 네 마음이 갤러리 되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자, 그럼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 뭘까? 원문에 보니까 카르디아 그랬고 팔복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심령은 푸뉴마고 여기는 카르디아인데 분명히 단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말로도 마음이 혹은 심령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랩이라고 하는데 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야. 우리말 성경에서도 심령이 그랬고 마음이 그랬지만은 이것이 랩이 되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 부족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그 문화 전통에 따라서 마음이 있는 장소가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오른쪽 손바닥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늘 조심해서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죄송하지만은 어떤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성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이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족과 그런 문화 전통에 따라서 마음이 있는 장소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인간의 모든 불행도 마음에 있고 인간의 모든 행복도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악마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 마음이 천사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면은요, 시로락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좁아져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우주를 다 품고도 마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고드름보다도, 얼음장보다도 더 추워져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원수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아픈 곳이 어떤 사람들은 뭐 아기 낳을 때 제일 아프다, 치통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그러는데 제일 아픈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복도 마음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면서 아들아 이 세상에 지킬 것이 참 많이 있지 않니?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위치도 사회적인 지위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내 마음의 병을 고쳐라. 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처럼 지성적인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식이 깨끗한 자는 생각이 맑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깨끗한 자는 그 행동이 맑은 자는 윤리가 반듯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의식적인 종교잖아요. 의식이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 순서가 좋은 교회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없어요. 언제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어떠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담겨진 어떤 자리. 그럼 손바닥이 됐든 머리가 됐든 뭐 발바닥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인격적인 총체, 이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고. 마음을 원하신다. 그 성경에서는 마음 없이 몸만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 없이 몸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창기라 하는 짓이라고 해요. 마음 없이 몸 주는 창기 아니냐 그 얘기지. 내가 그런 창기를 내가 받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랬죠? 네, 청결하다고 그랬는데 이 청결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를 쓰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떤 의미로 써요? 카타로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카타로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밖에 갔다가 왔을 때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부정한 장소에 가거나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을 때 옷을 세탁할 때 세탁해서 깨끗이 소독해서 깨끗이 말려서 아주 깨끗이 다리미질을 해서 보관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카타로스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청결해진 옷이라고. 깨끗해진 옷이라고. 왜 우리가 그 여름에 옷을 입다가 그냥 좀 한 번 입고 또 세탁하기 그러니까 걸어 놓잖아요. 근데 묘하게 한 번 입은데 그게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음식물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뭐가 물이 꼭 곰팡이 끼고 조미 등록이 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음도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름하여 카타로스 그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깜짝깜짝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25,000번 정도 우리 눈을 씻어낸다고 그래요. 눈물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 25,000번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아름다운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우리를 계속 씻어내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씻지는 아니하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관계 전부 다 계속 상처, 때를 묻히고 욕망, 절망, 좌절, 낙심, 분노 이런 것들로 계속 더럽히게 되면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마음.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분노가 있을 때에, 또한 더러운 욕망을 품었을 때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 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위장 세척이라고 의학에서는. 독을 마셨을 때에 위장을 씻어내는 이 카타르시스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는 그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요즘 아이들도 뭐 짜장면 다 좋아하지만은 저희들 시계 잡혀놓고 짜장면 먹고 그랬는데. 시계를 잡혀놓고요? 옛날에는 시계가 굉장히 시계를 잡히면은 짜장면 한 20그릇 줘요. 그러면 이제 시계 그때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계 차면은 보통 아이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시계 하나 차고 다니면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는 집. 사는 집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애는 내가 이거 30그릇이야. 그런 거죠. 어떤 애는 이거 지금 10그릇. 몇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폼을 잡던 때인데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짬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콘사에서 산다고 돈 받고 딕셔너리 산다고 돈 받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콘사에서 딕셔너리 그럼 잘 모르시니까 시골 어머님들 영어잖아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 콘사이스라고 그러고 딕셔너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영어니까 뭐. 그러니까 콘사이스 산다 그러면 또 돈 주고 딕셔너리 산다 그러면 돈 주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뒤에다 이제 훔쳐놨다가 그래서 짬뽕을 먹었어요. 짬뽕을 먹었는데 앞불싸. 비싸. 제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이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볼펜으로 바다에서 제일 먼 동네를 딱 찍으면 그 동네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머니까 생선이 늘 상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짬뽕을 먹었는데 그 생선이 전부 상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식중독이 걸렸어. 어허. 와, 천당 몇 번 왔다 갔다 한대요. 천당 몇 번 왔다 갔다. 그래서 그때에 위를 다 씻어내더라고요. 약을 넣어서. 온몸을 다 씻어내더라고요. 다 토해내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카타로스.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독을 마신 우리 인간의 모든 속을 다 깨끗하게 끝이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 카타로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순수한 걸 카타로스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놓았을 때 물을 타지 않은 깨끗한 포도주. 그 다음에 금을 정제했을 때에 100% 순금, 100%의 금. 잡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 이것을 이름하여 카타로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뭐 좋은 이유로, 좋은 동기로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전부 다 높은 차원으로만 예수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 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친구 따라서, 억지로 끌려서, 그리고 교회 나가잖아요. 선생님이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그렇지. 그거 먹으려고 네, 그렇지. 주일 예배 갔잖아요. 아하. 초코파이 세대네. 초코파이 세대. 우리는 금빵 세대네. 아, 예. 금빵 하나 준다 그러면 먹으러 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동기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도 이유도 깨끗해져야 되고 예배하는 목적도 깨끗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깨끗해져야 되고 심지어는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구제하는 것도 동기와 목적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선교하는 것도 이것이 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이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동기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카타로스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 묻은 동기로 우리가 교회 나가고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질척거리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깨끗해진 거 말하자면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이것을 이름하여 카타로스라 그렇게 이름을 했다 그런 얘기죠. 또 이제 설명이 뭐냐면은 이 카타로스라고 했을 때에 농부가 그 타작을 했어요. 타작을 하고 알곡을 이게 뭐 선풍기를 하든지 이렇게 바람 다 결을 날려보내고 옛날엔 키질을 주고 키질 이렇게 이쪽에 생겨서 거기다 알곡을 담고 이렇게 흔들어서 높고 공중으로 쳐서 옆에 탁 치면 이게 이제 알곡이 들어오고 탁 나가잖아요. 제가 그거를 저희 외갓집에서 그냥 아주 잘했죠. 예, 이거하고 이 경운기 모는 거하고 이제. 거기에다 시계까지 차면, 야. 야, 그리고 그런 상태. 깨끗해진 알곡. 결을 다 제거한 깨끗해진 알곡. 요걸 이름하여 카타로스라 그렇게 이름해요. 군대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사격을 잘 못하는 좀 이렇게 몸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내고 아주 잘 정선된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카타로스 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특공대. 정선된 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양을 쭉 보고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깨끗하게 제사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양이 잘 준비되었을 때에 카타로스 깨끗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만큼 이 카타로스, 이 정결하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이 말이 150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와 관계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런 한 번이 나올 만큼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이 단어가 쓰여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이걸 쭉 보면서 그러면 너는 깨끗해진 옷이냐? 네 마음이 깨끗해진 옷이냐? 너는 순수한 포도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데 순금 100%의 정선된 그런 금이냐?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마음이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훈련되지 못한 그런 부대 이런 걸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몸 약한 사람들 다 제하고 난 다음에 특공대로 정선된
네 부대냐, 너 자신, 너의 삶이.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그리고 너의 마음을, 너의 모든 행동과 너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받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마음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네, 이게 뭐 깨끗이 씻으면 이게 깨끗해졌구나 그렇지. 하는데, 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내가 과연 지금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인가라는 거를 본인이 점검하기는 좀 뭐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회개? 회개 뭐 다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성현들이, 많은 이 땅의 위인들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져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위인이나 성현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것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어떤 후손도, 아담과 하와의 피를 타고 태어난 어떤 인간도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야. 이미 우리 것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팔복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복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한 애통, 억울해서 울 수 있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애통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인간의 어떤 마음도 깨끗해진 마음은 없는 거야. 차이는 있을 수, 조금 덜 깨끗하고 뭐 덜 더럽고 더 더러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래서 인간이 노력이나 인간이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깨끗해질 수가 우리 인간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채찍에 맞아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 순간 그 속에 보혈의 샘이 터져서 인류를 정결케 하는 보혈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은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보혈의 샘이 터지는 거죠. 발에 못이 박힐 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질 때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오고는 모든 세대 인간을 구원하는 주의 보혈의 피가 쏟아지면서 그것만이 우리 인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런 찬송이 있죠. 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그 다음에 따라드는 호티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이제 복 귀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가 죽은 자처럼 쓰러졌어요. 더러운 인간의 눈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으면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던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그러면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집단 속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하고 있어요. 붕대를 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나타나주세요. 막 하는데 뒤에서 성봉왕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뎅이를 하나님이 싹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정확하게 제가 잘못 들을지도 모르니까 성봉아 한 번 더 불러주고 궁뎅이들 머리도 한 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성봉아 그리고 궁뎅이를 탁 쓰다듬어 주고 하나님 보고 싶어 뒤로 탁 돌아섰더니 동리 돼지가 나와가지고
돼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목사 누가 이제 궁뎅이를 들고 기도해서 그 궁뎅이를 입으로 성공 꼭 하니까 성공 이렇게 이제 됐던 거야.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내가 그때 일어서서 뒤로 돌아서서 확인을 안 했더라면 나는 평생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지. 평생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분들을 나는 좀 여러 사람 봤는데요. 네. 그 원종수 권사 이야기 들으셨죠? 원종수 권사. 이 세대가 원종수 권사를 잘 모르는구나. 예. 원종수 권사를 그 책도 많이 쓰시고 너무 신앙이 맑고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너무 공부를 못한 학생이 기도하고 1등 해서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1등하고 의사시험에서 1등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유학시험 1등하고 미국에서 1등 받은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그 인턴 과정을 받고 있을 때에 한번 출근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턱 밑에 고름주머니를 이만큼 매달아가지고 개처럼 끌려 나가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떼를 쓴다는 거죠. 수술해달라고, 아프다고, 입원시켜달라고. 그 할머니 이리 모시고 오라고. 네. 그래서 원종수 권사가 자기 돈으로 입원시켜주고 자기가 수술해주고 자기가 약값 진료비 다 지불하고 할머니 가서 평안하세요. 그래 돌려보내주었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막 하는데 잠이 막 들었을까? 아니면 막 들기 전일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종수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종수야,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다녀보았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어. 너희 병원에서도 내가 쫓겨나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더럽다 추하다 냄새나다 말하지 아니하고 네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나를 수술해 주었지. 돈 아깝다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진료비 다 대주고 약값 다 대고 약 지어주었지. 나 이제 안 아파. 네가 지어준 약 먹고 나 이제 안 아파. 그 노파가 바로 나였단다. 종수야, 내가 너를 의사 만들기를 참 잘했지. 내가 너를 의사 만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원종수 권사는 화들짝 놀라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몰라보다니,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몰라보다니, 예수님 내가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함부로 수술하지는 않았나요? 못장난 손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아니다, 종수야. 내가 널 의사 만들기를 너무 잘했지. 너무 좋다. 나 이제 안 아파. 나 이제 안 아파. 그분은 이때부터 평생을 의사를 만나는데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네.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 한 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삶이 자기 평생의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지나왔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도 궁금했던 것, 내가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었던 것,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왜 그랬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고 사는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고 내가 받았던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는 거야. 내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어떤 복을 받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 황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되도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은 땅에 남을 것인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땅에 남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들리움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종말론적인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경축해주고, 야 복되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는, 예수님이 확인해주는, 선언해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네. 마음이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보혈의 필로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의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가 공로가 되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주의 보혈이 역사하시는 거죠. 찬송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찬송이 공로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의 보혈과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네.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묵상이 공로가 되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하여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정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미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팔복을 쭉 공부해 나가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또 아니면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이런 것은 내가 좀 꼭 간직하고 싶다. 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까요? 감동받은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깨달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뭐 교리가 있고 형식적인 것들이 있고 뭐 예배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깊이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선행을 쌓거나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 사실은 높긴 하지만 그것을 완수할 때 어떠한 구원을 받거나 복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 내면적인 것에 있는 심령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의식에다가 마음 안에라는 단어를 더함으로써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통찰력.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 형식 속에 있는 형식 뒤에 있는 형식이 만들어지게 된 늘 본질을 끄집어내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아마 계속 산상본을 공부하면서 그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신기한 게요. 네.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아질 때도 있고 정말 우주만큼 커다라질 때도 있고 정말 가장 아픈 것도 마음이고 가장 기쁜 것도 마음이고 마음이 따뜻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원수도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일 때가 있고 또 차가워질 때는 정말 내가 사랑했는 막 그런 가족이나 사람들까지도 정말 냉정하게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을 정말 잘 이렇게 잘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거부감이 없잖아요. 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행복의 또 불행의 모든 자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항상 정말 청결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욕심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추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내 속에도요, 목사가 모든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도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누가 믿고요, 가까운 사람도 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모두 사랑하고 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납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다 들통나버리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작고 추하고 더러워서 다 무너뜨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야. 내 안에 오시겠대. 그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 자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오나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에 모셔드려오니 오셔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세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면 그 추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지. 아멘. 아멘. 그 더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돼. 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상훈 씨. 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까 그 딕셔너리 얘기하시면서 혼자 있어. 역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게 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진짜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뭐 버클리 나왔다고 뭐 쓰시고 뭐 몸짱이니까 쓰시고 머리 좋다고 쓰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저도 이 진짜 제가 뭐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멋있어요, 오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풍경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좀 다른 것도 좀 보고 그래. 재미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 그 콘사에서 딕셔너리 하길래 내가 긴장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긴장을 했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오늘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내가 이제 어린 시절이 다 들통이 나는 것 같아서 긴장을 했는데. 어떨 때 네.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중에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보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목사님께서 나를 바라보셔서 내 맞아, 마음을 맞아. 보면 나 너무너무 창피한데 혹시 목사님이 영안이 열리셔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수를 할 때도 네. 이 안에 있는 게 다 느껴진다 그래서 가끔은 맞아. 막 그럴 때는 이제 들통나는 거 정말 아니야 막 이런. 창피함과 회개함을 갖는 거죠. 목사님 오시다. 목사님 오셔. 손 닿으면 안 돼. 예수님의 네.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죄는 네.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네. 누가 감히 인간이 알며 마귀가 알겠습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며 누가 너희를 조롱하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 메시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신 죄를 그 누가 인간이 기도함으로써 그 죄가 들통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다고. 우리는 정결한 존재, 복된 존재. 복되도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야. 형은 너는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영화로 그게 뭔 영화니? 황비영. 너무 멋있어. 너의 죄 용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멋있어요, 오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는 거지. 이러고 다니는 아까 그 딕셔너리 얘기하시면서 혼자 있어. 역시 목사님도